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약간 그 부석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그 메리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연구를 하다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 화석 연구가였는데 이 화석을 이렇게 떼가지고 가다가 이제 헬리콥터에서 싣고 가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 어디 부분이냐면은 그 티라노사우루스 대퇴골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깨져가지고 깨진 김에 연구를 좀 하자 해가지고 그 깨진 그 뼈 안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골수 부분 그 부분에 이 파편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걸 이제 산으로 이렇게 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산으로 녹여가지고 현미경을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그 산으로 녹이고 나니까 미네랄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그 단백질 이런 부분이 나타났나 봐요. 원래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 그 흔히 그 화석은 6,800만 년 전의 이 화석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신축성이 있는 조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그 계속해서 그렇게 화석 안에서 신축성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 발견되고 더 가까이 되니까 무슨 그 혈관 자국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보고를 했고, 사이언스라든가 뭐 그런 유명한 그 잡지에 이제 그걸 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계가 사실 뒤집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뭔가 이런 조작이다. 또 오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조사관들을 모아놓고 다시 보는 앞에서 이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런 과학자들 앞에서 신비,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게 신비잖아요. 아, 이 신비해. 6,800만 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보존이 되는지 신비해 하고 그런 하나의 그 난제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도 그분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이제 오리 주둥이 무슨 그런 공룡이 있대요. 그 공룡을 또 조사를 했는데 그 공룡을 안에서는 심지어 그 적혈구, 백혈구 이런 그런 피털까지 이렇게 혈관 이런 것들까지 눈에 보이게 그 신축성이 있는 그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공룡의 화석은 오래됐냐, 오래되지 않았냐 라고 할 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오리 주둥이 그 공룡은 8천만 년 그 정도의 시간 전에 존재하고 멸종되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이걸 보고서 이 화석들은 언제 생성이 된 거야? 그렇게 오래 생성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노아 홍수가 대략 한 6,000년에서 7,000년 전 이렇게 기록을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좀 눈이 감겨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끔 만나면서 좀 연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증거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체 중에서 가장 그 정교한 기관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은 뭐 여러 가지 뭐 수정체 무슨 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의 그 기관이 또 달려 있죠.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시면은. 왜냐? 우리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가시광선을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광선이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그 가시광선은 전자기파인데 약간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적외선 영역이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 자외선 영역이고 저기 쭉 가면은 X선 영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적외선 영역으로 보면은 탁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다 열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우리 저기 카메라 있잖아요. 그 열 찍는 그 카메라 그렇게 보이는 건데 우리 눈에 그렇게 탑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벌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가시광선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 전자기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떻게 감응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눈이라는 건데 눈은 목적이 있습니다. 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보는 게 목적이에요. 눈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보는 거. 코는 냄새를 맡는 거. 이 손. 손만 해도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의 20%도 아마 못할 겁니다. 딱 정확한 위치에 이 엄지손가락이 존재하고 거기에 이 뼈의 이 관절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심장의 목적, 아주 대단한 생체 펌프죠. 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 믿는 분은 하여튼 누군가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각의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합쳐진 나 자신은 목적이 없겠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은 목적이 있고 손도 목적이 있고 발도 목적이 있고 심장도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들이 다 합쳐진 나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인입니까? 그냥 살아라? 그것이 아니죠. 우리 목적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끝까지를 오늘 다 나누려고 그랬는데 너무 분야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부만 다루고 나중에 또 주님 허락하시면 후반부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교제하시기 위한 것이 이제 분명히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 지상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죠. 저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냐.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족보를 말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초하면은 13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으로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 205세가 되거든요. 그때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가나안으로 나갔고, 그리고 그때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75세, 65세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믿음이 없어서 85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25년 후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은 후 35년이 지나서 125세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였죠. 그리고 40년을 더 생존한 후에 175세 때 하나님께 갑니다. 너무 지루하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을 때 이삭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세가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습니다. 그리고 15년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되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갑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무슨 묘비를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정리하니까 묘비를 이렇게 딱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75세에서 175세 죽었으니까 100년간 아닙니까? 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처럼 처음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참 미약하게 출발하지만은 그가 서서히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오늘도 저기 만찬에서 언 형제님께서 그의 머리까지 우리가 자랄지어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좀 찾았는데 또 동일하게 해주셔서 많은 또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냥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고 나서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것을 많이 흡수하고 원숙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물론 낙심될 때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점점점 자라게 해주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유명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절까지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저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대한 말씀과 계획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이 돼서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감당은 못했지만 여하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해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사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듣고서 믿는다 할 때는 듣고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형제자매님, 이 하나님의 그 복 중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저희는 이 복, 동일한 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다 알아들으셨나요? 정우진 알아두셨어요? 컴퓨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카피해서 탁 이렇게 쏟아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컨트롤 V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3절에 보면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신 복 중에서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이라고 형제자매들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좀 놀랐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너에부터 나온다 이렇게 뒤에 이제 나와 있지만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현재형으로 하면 You ar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굉장히 동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을 보고서 무엇을 보고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어요. 너는 이렇게 자격 조건을 보고 재산 정도가 얼마니 또 그 다음에 결혼했니 안 했니 이런 거 보신 게 아니라 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은혜로 너는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다. 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령한 복을 넘치게 하사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예. 로마서 4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복입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저희는 죄의 저주 아래 이제 죽어 있었던 저희들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정말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저희들의 위치와 지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툭툭 던지듯이 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들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은 쌓는 행위는 무엇이냐?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보통 돌을 가지고 쌓습니다. 돌을 턱 이렇게 놓고 보통 우리가 무슨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딱 이 사이즈겠습니다. 딱 이 정도에 놓고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깔고 그 다음에 동물을 주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죽여서 그 위에 얹어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것이 다 타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제단과 이 제물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저희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각본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게 좀 되게 아까웠어요. 예, 그냥 이제 양을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제 배만 위에 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잡아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야, 저거 너무 아깝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못 드리죠. 이 제단에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 딱.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드리는 마땅한 것입니다. 예. 내가 한 마리를 드리지만 뭐 당신께서 원하시면 뭐 100마리도 주실 수 있고 뭐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소돔 땅 근처에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 있는 것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의 그 예배의 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놓고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성도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단순하게 제단만 쌓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정말 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학생회에서 잠깐 나누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환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사환들이면은 영어로 보면은 서번트인가 종인가 딱 같은 슬레이브스, 노예들아. 예은이도 좋아하나 봐. 노예들아 이렇게 얘기해. 노예들. 뭐 요즘은 꼭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일할 때는 좀 비슷한 처지지 않습니까? 노예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 옆에 우리 안명옥자님 계신데 그 위에 상관은 교감님이실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동의가 되시나요? 지금 막 충돌이 막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회사 가면 사장님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참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여기 청소해야지 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로 한번 닦고 걸레로 한번 닦고 그 다음 뭐 싹 이렇게
먼지가 나나 안 나나. 그리스도에게 하드 타면 우리 이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사람에게 타려면 그냥 먼지 딱 치워줘. 끝. 네.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게, 근데 이건 피곤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하나님께서 전 시간,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께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순간이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할 때 참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이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이 저한테 참 또 다가왔습니다. 네, 형제자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네, 저도 사실 잘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요즘에 조금씩 부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모든 일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막 생길 때마다 참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이렇게 잡는 일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이런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되고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매 시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저희들과 매 시간 가운데서 함께 계시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엔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두 번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위험에 두 번 정도 이제 위험에 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이복 동생,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른 그런 이복 누이하고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런 이복 누이지만 또 이제 부인이었던 거예요. 부부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했냐면은 12장 11절에 그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65세였는데도 아마 그러셨나 봐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실체가 막 드러나네요. 사장님한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좀 이따 할 건데 했냐 그러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이따 5분 있다 지금 할 거였거든요. 했냐 그러면 저쪽이 멀리 있으니까 했습니다 하고 가서 빨리 해놔요. 근데 그거 정직한 건 아닌데 왜냐? 근데 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저희 사장님이 약간 다혈질이에요. 불이 막 와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분이 이제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쟤는 이제 찔리네요. 거짓말 해놓고 제가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조금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저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근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어떤 이제 화를 내시고 그런 그게 좀 괴롭잖아요. 말하자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몽둥이 임하는 거 듣고 뭐 했니 안 했니 막 이러면은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도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 목숨의 위협이 느껴졌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는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위협,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것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안 하셨지만은 그는 정말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됐죠. 2번이나.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범죄를 했을까? 그 문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사례가 이때는 당신이 나를 구원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다 건져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은 죽이지만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은 죽여도 너 죽어. 죽을 수도 있어. 이 세상에.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너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죽을 거라고.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건져주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는데요. 핍박에서 구원해주 이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사울과 신라 맞죠?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는 데서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상급이 되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위험을 당하되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 끌려가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아직 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가서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영광 가운데 있을 텐데 참 너무나 놀라운 이 선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그때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가나안 광야에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잘못을 할 때
어떻게 잘못을 하냐면은 그대여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잘못을 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유혹은 어떤 친구의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뭐 늑대나 어떤 새가 있을 때 그 새를 덫으로 이렇게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새를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묶어놔요. 그렇게 끼력끼력 울면은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덫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가깝고 이런 사람의 이 권유는 정말 우리를 더 넘어지기 쉽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사라가 믿음을 내어서 여보 무슨 소리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렇게 딱 주장을 했으면은 나는 당신의 말에 찬동할 수 없어. 이렇게 딱 했었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장이 되었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겜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가를 취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1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 그 가나안 땅에 나온 지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었습니다. 10년. 1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우리 안바다 형님 잠깐 휴가 나오셨는데 10년 길죠? 네. 군대에 있는 2년 정말 깁니다. 10년이 정말 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적재적소한 농담한 것 같아서. 네.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앞에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가 이 부부가 10년 동안 자녀를 기다린 것은 꽤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는 안 돼요. 대신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애기 낳으면 그냥 내 얘기로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no,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 그건 제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럴 때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우리 이 일을 합시다.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사라에게 변명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긴 나날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후의 추체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야, 이 종에서 노예여서 여주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떤 지위 상승이 쫙 되는 이거를 하갈이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총명했던 여자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네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참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갈에게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참 전 너무나 놀랍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형제자매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만 이 자녀를 낳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디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야, 사라야, 사라야, 사라야. 하가가 아니야, 사라야.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15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자, 그런데 절대로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몸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는 분리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거다라고 했을 때 너의 정실 사라에게, 사라는 너의 몸이다.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내고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최초의 약속 그대로 너의 몸은 사라다. 사라에게서 자손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의 초기에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지식과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우리의 그 분량이 될 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점점점 하나님 자신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 언약
나는 너하고 약속을 했어. 그것이 너랑 같이 있어. 예, 이때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24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24년. 예, 10년 때는 주님께서 말씀이 없었어요. 24년이 되니까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이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15절에 보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네,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카카카카 웃었습니다. 분명히 웃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웃는다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지 않아요. 기뻐한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웃는다는 별로 없어요. 여기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다음 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사라야 왜 웃느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참 이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포기예요. 이제는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몰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알겠는데 그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돌보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일을 이루시냐? 우리가 정말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아무 힘이 없을 때 정말 이제 바로 옆에 관을 두고서 이제 들어갈 연습하실 그때 하나님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실 때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정말 혈기 있고 탁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그 길을 베어냈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고 인내입니다. 저는 제가 잘 참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참 신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25년 전에 하신 약속을 너무나 늦게 그때에서야 오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신실함이 없지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민이라 제가 정확하게 이종 못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힘이 너무나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제가 길게 말씀 나누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저기를 할 수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저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셔서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복 주시고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